오늘 믿음의 비밀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사이즈에 상관없이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한 내용 중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지나친 것 같아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충성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 않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세운다,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마지막이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였어요. 이제 이것은 그 톰 라이너 목사님이 이제 건강한 교회 7가지 특징을 책으로 내는데 목회 멘토링 단체에서 300교회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모아 보니까 이렇게 7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직분을 세워요. 감독을 세우고 이제 감독을 요즘 같으면 이제 목사, 장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이러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읽은 8절과 9절만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되지. 말이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할 줄 알고, 또 되도록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술을 끊을 수도 있어요.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근데 중요한 게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경영의 비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비밀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교회 오실 때 교회 집에 다 문 닫고 오셨지 않겠어요? 잠금장치를 다 하고 오셨죠? 번호 키면 비밀번호가 있을 것이고 자물쇠면 여러분 열쇠가 다 있겠죠. 만일에 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를 불러다가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장에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비밀번호도 모른다, 신분증도 없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겠죠. 쉬운 예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모른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여러 가지 풀어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자동차 고장이 나면 카센터로 가고 정비소를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전문가니까 다 이렇게 잘 고쳐주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쉬운 것도 모르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장나면 운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주 쓰는 전자제품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편리한 장치들이 많이 나온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그건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생활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다 쓰는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또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법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니까 우선 귀에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진리를 밝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비밀을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 나오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교회 다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니까 화인 맞았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작용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소리를 거절해 버려요. 그 양심을 거역하는 자는 양심이 화인받아요. 불도장 받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민감하고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잘 분별하고 감각에 깨어있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 그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뭐겠어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 그 믿음 속에 내포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열쇠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어떤 기술이고 방법이랄지라도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절대로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 있게 증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여기저기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도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도 믿음에 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곧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 전에는 예수님이, 여기 전이라는 말은 오시기 전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의 비밀인 것이. 우리가 저지난주 부활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면서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다 이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속에 예수 부활 믿지 않으면 그 믿음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믿음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으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 믿음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믿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빨간 부분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 동령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 육신으로 오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많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4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경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16절 말씀에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요 할 때,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또 광야 기도도 마치시고 세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 군병들, 대표로 백부장,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잖아.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 나타나셔서 믿음 바 되시고,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비밀은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의 비밀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아니면 순간순간이라도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 육신의 소환이 다하면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바쁘고 힘든 것도 많지만 항상 본질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지갑이 있어야 되고 키가 있어야 되고 하듯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하듯이,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께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받는다는 이 확신, 이 확신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교회를 1년, 10년 다녔는데 비밀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잘 못하는 거지. 잘 못 믿는 거지. 그냥 어떤 종교처럼 가서 뭐 비나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외쳤다 그랬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고,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장차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3장 3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기밀을 알게 하셨다.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사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그 어떤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쓴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도를 통해서 또 그 전에 복음서의 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세상에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구약에는 감췄던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이셨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드러났지만 안 믿는 자는 몰라요.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를 그냥 데려오는 것은 인도고,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가 있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내가 먼저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의 잔이 넘쳐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 될 때가 장성한 신앙인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당사자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모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가까운 데 계셔요. 부천에 살고 계시다가 원당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쩌다가 연락도 하고 그런 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불교를 믿어.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이종 이모니까, 이모님이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목사고 그쪽에는 불교를 믿으니까 거리가 써먹써먹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시골에 사는 큰 이모님한테 안부 전화 이제 한 다음에 막내 이모가 몸이 어떠어떠해서 병원에 검사를 하고 했는데 뭐 수술을 몇 군데 했어 보니까 부인병 암 수술도 하고 그것도 2번인가 3번인가 중환 수술을 했대. 근데 목에 뭐가 좀 걸려서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삼성의료원에 가서 정밀진단 했더니 폐암 사기래. 폐암 사기래요.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엄마 동생이니까. 그 이제 부탁하는 그 위에 분 이모님이 저한테 전화 부탁하기를 자네가 가서 아니면 전화해서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주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제가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당연히 목사니까 전화 바로 하든가 달려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뭘 걱정했냐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분인데 제가 목사로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육신적으로 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제쳐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일단은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고 위로 좀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무슨 뭐 위로가 되겠어요. 확실한 제시를 해야지.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보란듯이 집안 행사를 주일날 딱 잡아서 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2-5달 전에 저하고 좀 말문이 트이고 한 20일 전에 영접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았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동생들한테 유언으로 남긴 걸 봐서 그리고 또 제가 가서 전할 때 고백한 눈물로 수긍하고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서 저는 믿고 돌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돼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육신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기도 중이죠. 하나님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차로 가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영적으로는 1000마리 10,000마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우리 친척 누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된 이유를 말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걸 얘기해주고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이모님 앞에 죽기 전에라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해주고 확실한 진리를 제시해주고 믿겠냐고 전해서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 중이에요. 지금 아마 죽기 전에 사람의 상황에 닥치면 지푸라기라도 하면 심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차이가 나.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는 죽기 전에 1초 전이라도 영접한다고 받아들인다고. 근데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녔어도 거역한 자가 있대요.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들어보니 그렇다더라고. 임종 전에 거역한 자는 끝까지 아멘 안 한대. 그리고 시체가 그냥 뻣뻣하대요. 아주 어두움이 쫙 절리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그렇게 편안해 보여. 그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알지. 가장 지금 막 안타까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육신으로는 지금 70년께 살아오시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고 살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제라도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천국 있음을 목사가 돼서 가서 전해서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게 그보다 더 큰 게 마음에 아침에 딱 되어와서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 딸이 있고 아들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병환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힘들어지더라고. 막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막 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도 계속 피곤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래. 불교만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흑암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확신하기를 기도를 쓰게 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고 뭐 해도 황사가 많아도 저쪽에서 맑은 공기가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날아갈 수 있듯이 먹구름이 가득 차고 있어도 또 다른 고기압이 또 다가오면 물러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바람을 세게 불게 하면 흑암의 세력도 물러갈 수 있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역사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줄 걸 믿고 병원에서 그렇대요. 항암제를 계속 쓰면 한 10개월 갈 것이고 병원에서 하는 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 유지한다 그러면 5, 6개월 간다 그랬대요. 5, 6개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살아서 4년, 5년 산 분들도 있어요. 전에 우리 유명자 사모도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6개월 쉬고 얘기했는데 5년 살다 가셨거든. 그러면 많아. 증거를 다 남기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에 천국 갈 준비하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 아프지만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라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거죠. 제가 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거 붙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죠.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에만 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희생해도 포기해도 주님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죄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벗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천국의 영광을 모르고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 어떤 건지 모르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확신을 다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해야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만대 전부터 감춰졌었어 원래. 근데 이제는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사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미 보여주셨어. 말씀 한마디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진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아까 경건이라고 주제를 두 개를 잡았잖아요. 믿음의 비밀과 경건.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많이 못하겠으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는 범사의 유익이 돼요. 금생,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경건이다. 경건. 이 경건이라면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하시더라 말은 경건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가르치는 헤세드와 같은 의미인 남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도 경건이고 유세베스라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또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드레스케아이아는 세상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단어 모르더라도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래요. 경건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조심하는 상태. 성경에는 경건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좀 구별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게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경건이라는 것인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경건. 여러분 요즘에 그 영성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영성이란 말 성경에 없어요. 영성이란 단어가 없다고. 경건이란 말을 현대학자들이 이제 영성이란 다른 종교의 말을 우리 기독교로 차용해 가지고 영성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제가 왜 강조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자주 얘기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하면서 내가 아직 이게 절제가 부족하구나, 제가 아직 경건이 부족하구나, 그런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몇 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성경 보는 시간에 그 하지 못하는 마음 뺏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의 시간이 뺏겨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본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경건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 중에 부모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인격이 말씀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면. 커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커서는 이제는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의 중요함, 하나님께 예배함의 중요함,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이는 거 중요한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경건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시몬이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주상 성자라고 부르고 말 그 기둥 높이가 뭐 30m, 50m까지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앉을 거 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둥 위에다가, 왜냐하면 땅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경건하다 생각해서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65세에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는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했던 에녹이 더 경건할까요? 성경적 기준은 뭐가 더 경건한 거예요? 어떻게든 땅에서 떨어져서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기둥 위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올라가는 그 시므온이 경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육신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는 것이 더 경건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어떻게든지 세속을 멀리하려 하죠. 물론 일면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혜 짓는데 안 가고 그러면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거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훈에.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세리라고 낙인 찍혀 사람들이 다 죄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만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경건은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건은 뭐겠어요? 자기 혼자 골방을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하며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는 주님이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냥 유익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요? 아버지 앞에 참되고 정결함, 저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그것이 경건이다. 오늘 여러분 경건하다 그러면 마음만 거룩고 입술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경건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여러분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해. 잔소리 하지 말고. 뭐 같았네 왜 그 잔소리를 하고 합니까? 왜? 그냥 하세요. 그냥 좀 이렇게. 예? 떨어지면 죽고 쓸고 그냥 해. 잔소리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왜 만번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로서
경건해야 되는데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제가 한참 경건이 모자라구나.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설거지도 하고 짜증내지 말고 음식도 하시고 짜증내지 말고 환자들 다 수발해 드리시고 밖에 나가서 짜증도 내지 마. 경건한 사람은 그 짜증 안 내야 돼. 사실은 이게 성숙한 믿음, 경건한 믿음인 것이죠. 교회와도 불평점하지 마.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런 감정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건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요. 경건. 이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뭐 영성 하는데 경건이 영성인 거예요. 경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인데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경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경건 생활에 미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구원을 얻으며 이 생에서도 범사에 유익이 있으며 내세에서도 하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간직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지 못할 때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